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을 받은 거예요. 무엇인지 알겠어요? 1년 후면은 사내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그런 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두 사람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약속대로 되었을까요? 물론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틀림없이 꼭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느덧 1년이 지나자 두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틀림없는 사내아이였습니다. 둘이는 이 아이를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두 노인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요. 언젠가는 많은 백성의 아버지가 될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천막안이 전과 같이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아이가 울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배가 고프다는 알림이겠죠? 그럴 때마다 사라가 와서 젖을 먹이곤 했습니다. 어느 때는 가끔 아이가 기뻐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이 옆에서 같이 놀고 있을 때였죠. 어린 이삭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막 안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아니해서 걸음 걷기와 말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이빨도 나서 어른처럼 빵이랑 고기 같은 것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벌써 엄마의 젖을 먹지 않아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젖을 때는 축하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삭이 아주 어른처럼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죄가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른 사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편이었지만 도무지 이삭을 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미워하여 속 생각으로 저까지 이삭 따위가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제 좀 있음 저 아이가 주인이 되겠지? 그럼 모든 걸 자기 차지로 해버리면 나는 그대로 빈털털이 아냐? 그렇지만 저 아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라니 뭐. 하며 질투하고 샘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나이 어린 이삭을 웃음거리로 놀려주기도 하고 비웃곤 했습니다. 이런 모양을 본 사라는 저 이스마엘을 그 어미와 함께 쫓아내주세요. 저 아이를 이삭 곁에다 주어선 안 되겠어요. 자꾸만 이삭을 놀려주기만 한단 말이에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갈을 다 같이 좋아했기 때문에 쫓아내? 그건 안 돼. 라고 그의 말을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여라. 사라의 말이 옳아. 이스마엘을 여기에 두어선 안 돼. 집을 나가도록 하여라. 그 애는 내가 돌봐줄 테니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퍽 가슴 아픈 일이긴 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엔 그렇게 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빵 몇 개와
목마를 때 마실 물이 들어있는 물병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들 엄마와 아들은 서로 손을 잡고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천막 밖에 서서 참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떠나가는 그들 모자의 뒷모습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주 오랫동안의 나그네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갈이 그 전날 아브라함에게로 오기 전에 살던 고장은 아주 펑 먼 곳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는 그곳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하갈은 너무도 섭섭하고 슬픈 생각에 잠기느라고 길 가는 데에는 별로 주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도중에서 길을 잃고 그만 사막으로 접어들게 됐더래요. 거기는 가도 끝없는 사막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사정없이 내리쬐고 모래알리는 너무도 뜨거워서 발 뒤꿈치가 온통 되어 벗겨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것이라곤 겨우 조그만 나무 그늘 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쩔 줄을 모르고 이리저리로 헤매었습니다.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는 물병의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더위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걸었습니다. 둘이는 이제 그만 너무도 슬프고 슬퍼서 울고만 싶었습니다. 집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데다가 그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둘은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목이 말라 죽겠어요. 이렇게 힘없는 말소리로 애원하다시피 해서 어머니가 가진 물병에서 물 한 모금을 또 얻어 마셨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 물병은 거의 빈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무서운 더위에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 이제는 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이 아주 타는 것 같았어요. 하갈은 물병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물병을 입에다 대고 마시려 했지만 그것은 벌써 빈병이었습니다. 엄마, 병에 물이 다 떨어졌네요. 하갈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혹시 어디 다른 데라도 물 있는 곳이 없을까 하고 그 일대를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물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시냇물도 없고 샘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 찾아볼 수도 없고 그저 끝없는 사막뿐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지친 다리를 이끌며 걷고 걷다가 그만 사막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무엇 하나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들쳐안고 그대로 얼마쯤 가다니까 거기에는 조그마한 숲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들을 그늘에다가 잠재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막 위에 눕혀진 이스마엘은 얼굴이 흙빛처럼 되어 눈을 감은 채 신음하는 소리도 차츰 약해져 갔습니다. 하갈은 차마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론지 갈팡질팡 되는 대로 뛰어가다가는 그만 모래 위에 쓰러져서 울었습니다. 하하, 내 아들 이스마엘아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이 귀여운 아들, 내가 목이 타서 죽어가는데도 이 어미는 어떻게 해보는 수가 없구나. 이렇게 흐느껴오는 그 어머니의 두 볼에는 눈물이 마구 흘러내려서 모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하갈은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의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갈, 어떻게 된 거야? 걱정할 건 없어. 어서 일어나서 내 아들에게로 가보려무나. 내 아들은 내가 잘 돌보아 줄 테니까 하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그 소리는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낯익은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겠지요? 하갈은 눈물을 씻고 황급히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달려가다 보니 뜻밖에도 거기엔 맑은 물이 있었습니다. 샘물이 솟고 있었습니다. 땅이 우묵하게 패인 곳에 맑은 물이 하나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갈은 조아라고 그 시원한 맑은 물을 물병 가득히 길어가지고는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날다시피 해서 달렸습니다. 가서는 곧 이스마엘을 안아 일으켜서 우선 물병을 그 입에다 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은 꿀꺽꿀꺽 정신없이 마셨습니다. 얼마 후에는 눈을 뜨며 파랗게 질렸던 얼굴에는 발그스름한 기운이 떠돌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물병을 걸머매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모자는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보호해 주는 분이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가까이에 없었지만 하늘 아버지가 늘 가까운 곁에 계셨던 거예요. 이 하늘 아버지는 저 먼 고장으로 가는 길도 하갈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먼 나라에 도착한 어머니와 아들은 그 고장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거기서 장성해서 이제는 훌륭한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활쏘기를 배워 날마다 광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리라는 것을 한평생 잊지 않았습니다.